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22장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 먼저 하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후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란 단순한 종교의식,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몸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몸에 간직하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몸이냐? 라고 말씀할 때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실제의 영역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가장 은밀한 사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겨 내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 할례를 받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였죠. 둘 다 어떻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 사라 둘 다 내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수태의 고지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라도 그렇게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콧웃음, 쉽게 말하면 비웃음이지요. 그 비웃음을 창세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바꾸셨다. 창세기 20장 6절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사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단순히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쁘리로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수억 불, 수천억 불 있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이 담긴 그 콧웃음, 비웃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기쁨으로 바꾸셨구나라는 그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삭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 위에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전할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죽은 육신을 통하여 일하신다. 신약 성경에서 뭐와 비슷하다고 했죠? 성례전의 하나인 세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삼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단순히 물의 세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셀례를 받았느니, 할례는 원래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셀례가 있다는 겁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는 겁니까?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라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공로, 아무런 능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8일 된 아이가요, 이제 젖먹이 아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기는 율법을 배우기도 전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다? 나의 언약이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근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내 자아와 자존심과 고집과 죄와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내기를 원하셨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것을 증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어릴 때 받는 할례는 어떻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 없이 다른 사람의 부모의 손에 의하여,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짜 원하시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행하는 할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모든 욕심과 세상 것들을 베어버리는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다닌다 라는 이 외형적인 조건이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 눈으로 보이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례받은 사람, 세례 증명서가 있는 사람, 권사 임명증, 장로 임명증, 목사 안수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십자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들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냐 효력이 없으되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신앙의 연수가 깊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요, 아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의 영역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모난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근심, 걱정, 욕심, 자존심, 물질,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극복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죽은 나의 육신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섬기는 겁니다. 틈만 나면요, 사람들과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눠야 돼요. 그냥 가십이나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남의 험담이나 하고 저 사람은 어땠네, 이랬네, 옛날에 아픈 상처를 파고 후비며 나의 삶을 좀먹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나누는 삶의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이곳저곳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새생명교회 속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매년 하던 그 감리교 속회공과 대신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님들 훈련할 때도요, 속장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속장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배우셔야 돼요. 배움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수자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죠?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죽어도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 비하여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만드는 그것도 그저 뭐라는 겁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어떻다? 성정, 마음이,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저희도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한테 그런 요구를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요구한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왜요?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드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약속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음의 시험, 시험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봐야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보셨죠? 자, 여기에 이제 책갈피를 딱 꽂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걸 잘 이 약속을 잘 보시고요. 22장 15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두 개의 약속을 한번 가만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많은 약속들이 기억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12장과 22장에는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절의 약속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라는 약속이 없지만 22절 말씀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무슨 사건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과 관련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앞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씨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씨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사망 권세, 죄의 권세의 성문을 차지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는 세계라라고 되어 있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 건강, 돈, 명예, 지식, 권력, 이 복이 아니에요? 복, 이 자체로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떨 때 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의 문을 통과할 때, 요한복음 개념에 의하면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만으로는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주로 살펴봤는데 팔복의 말씀 살펴보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팔복의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 뭐죠? 성도는 무엇이냐?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외모로는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뭐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까 처음에도 설교 말씀 처음에도 살펴본 로마서 말씀에는 할례를 설명하면서 뭐래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면적. 여기서 그 이면적이다라고 하는 이면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요, 감추어진 혹은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대인이냐? 감추어진 유대인, 보이지 않는 유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신앙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방금 살펴본 창세기 22장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도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20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로마서 11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동을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에덴 동산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통하로 바라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죽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그 성문을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씨앗의 개념, 이 자녀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이 축복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할례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 영원히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초반에도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라는 것은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구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했던 것이요, 내 자녀는 네 육신의 힘, 내 세상적인 힘이나 정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된 것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일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적으로 잘나서 육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죠. 이 형제의 관계는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뭘로 맺어진 관계예요?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것이 할례라는 행위가 상징하는 의미예요.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둘 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런 그들을 통하여 이삭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통하여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살펴보면 이삭은 누구의 자식이죠? 이삭은 누구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주 잘 드러나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해?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뭐죠? 산 동물을 각을 뜬다 그래요. 배를 칼로 잘라내고 내장을 다 빼서 내장은 내장대로 태우고, 그렇죠? 몸은 몸뚱아리는 몸대로 태워서 그 올라가는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쉽게 말하면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드려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제가 여기 돈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갖고 있다가 내 손에 꽉, 어떻게 해요? 어떻게? 꽉 쥐고 있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놔야 되죠. 놓고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내 손에서 내려놓고 내 손에 꽉 쥐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드려라. 쉽게 이야기하면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잡고 있는 그 이삭, 꽉 잡고 있는 이삭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내려놓고 꽉 잡고 있는 것을 펴서 내어놓아라. 야, 원래 네 거 아니었잖아. 네가 생각할 때도 네 것이 아니었던 모든 것, 이삭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주었으니 어떻게 하자? 내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을 알았으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알았겠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어떤 자예요? 세상에 없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 여기 있습니까? 원래부터 세상에 만들어질 때, 창조 때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원래 세상에 없던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없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 이 시간 어떻습니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나 진짜 태어나야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요새 부부 가운데요, 불임 부부의 비율이 20%에서 30%래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10명이 결혼하면 2명에서 3명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 앞에 맞닥뜨리는 인생의 현주소예요. 현실이에요. 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져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다가 그냥 교회에 뚫레 오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된 사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아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내 자아도 예수님의 것인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에요. 생명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꽉 잡고 있는 너의 물질, 꽉 잡고 있는 너의 자존심, 꽉 잡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주먹을 펴고 내려놓아라. 이것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의 이면에는요,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 시간, 물질, 생명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꽉 쥐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놓으라는 겁니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드리는, 또 때때로 드리는 예물, 헌금도 이와 같은, 이 소유권의 인정과 같은 맥락이에요. 헌금은요, 단순히 교회의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뵀어요. 담임 목사 월급을 누가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저 목사들, 전도사들 월급은 내가 내는 돈으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안 좋고 교회에 좀 삐지면 어때요? 헌금을 안 내요. 안 내요. 왜? 내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 월급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가 지고 있던 이삭이 내 것이다라는 것에 그 소유권을 내어놓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부족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내가 쥐고 있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 본질은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액수에 담긴, 그 물질에 담긴 무엇이에요? 마음과 정성과 정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가르치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긴다라는 말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남은 것을 드리는 그런 무슨 지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액수가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사건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그 드림, 헌금의 기본 자세입니다.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드린다의 의미가 뭐다? 꽉 잡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왜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오시는 분들만 이 비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가운데 어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지 이거 지금 한 두세 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아. 벌써 45분, 50분을 했는데 짧아요. 이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부르시고,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쥐고 있던 내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존심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전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손에 우리의 마음에 꽉 쥐고 있었던 건강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아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책임져 주심 그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 손에 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